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폐허가 된 고향에 본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민족 중흥의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 중심,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렇게 흥황하고 또 잘 사는 길이 바로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쭉 역사를 쭉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게 바로 다윗, 솔로몬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특히 역대기 중에서 역대상하로 나눴을 때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의 일대기가 쫙 나와요. 특히 다윗이 잘못한 것은 좀 약하게 하고 잘한 것만 부각을 시켰어요. 왜? 이런 다윗의 모델로 우리가 살아보자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평생 집중한 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가장 모델로 삼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평생 집중한 게 뭐였었냐?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다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건축만 완성한 것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맞게 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유언과 가까운 그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즉 다윗이 일생을 정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다. 성전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온다. 오늘 정말 복받는 길이고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아주 귀한 정말 귀한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일생 동안 복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다윗이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뭐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복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갑니까? 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결국은 소유죠, 소유. 근데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많은 것, 즉 돈, 이런 것들 많이 명예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거다. 이거를 빨리 알아야 헛된 인생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것을 갖다 내가 가지려고 많이 애써 봐야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내가 이거 그 죽기 직전에 막 비행기가 추락할 때라든지 막 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아내 아니면 가족,
전부 다 부모님 이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죽어요. 내가 저 100만 불을 못 건지고 죽으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고 가족이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뭔 말이냐면 소유는 하나님 거라 이거죠. 근데 내가 그 소유를 내 것인지 알고 그거 찾으려고 막 애썼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한테 막 전화해. 진짜 중요한 게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자, 뭐가 다 하나님 것이냐? 여기 보니까 광대한 거, 큰 것도 하나님 거고, 권능도, 영광도, 이김도, 위엄도,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고, 또 좀 더 나가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돈, 자동차, 집 다 하나님 것이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림의 복인데요. 정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림의 복. 돈벼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드림의 복인데, 드림의 복은 첫째, 드렸을 때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리스를 이제 3번째 했나? 근데 리스하고 소유, 자동차를 산 거하고 따지고 보면 리스는 보통 3년이고 자동차를 사면 미국 평균이 8년이래요. 결국 3년하고 8년 차이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리스했을 때하고 소유했을 때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8년 타고 다시 또 반납하고 또 새 차를 사면 기껏해야 8년밖에 안 타는데 이건 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암만 차가 새 것이라도 리스하면 이거 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새 차장에 갔을 때 차이가 나요. 내 차는 고급으로 세차할 경우가 많은데 리스 차는 말이야 그냥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기본형 6불짜리 이렇게 세차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렌턴 차를 세차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는 흔적만 없으면 갖다 주려고 그러지 세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특히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은 겨울철에 이 리스 차는 마일리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일이 안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내가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 엔진 틀어놓고 1시간 누워 있을 수 있어. 리스 차는 왜? 마일리지가 안 올라가니까 그거 1시간 동안 떼봐야 1갤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을 자도 2불이면 잔다 생각하고 그냥 자. 내 차는 추워도 덜덜 떨면서도 잠바덮고 그냥 자지 엔진을 안 틀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면 자,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난방비 조금 나와도 좀 따스 깨고 자. 근데 큰 집에 살면서도 이게 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난방비 아까워갖고 절대 추워서 덜덜 떨면서 55도로 맞춰놓고 그 추운데 55도로 맞춰놓고 안방은 전기장판 켜놓고 자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가 띵하죠. 이 소유하고 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 재산, 명예,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도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 생각에는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아들도. 내 몸, 심지어 내 몸, 나의 재능, 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몸도 맡겨주셨다.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 흠집이 나면 우리 자동차 흠집 나면 그거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내 몸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당뇨가 생겼다. 내 몸이 잘못 생겨가지고 피로하다. 눈에가 백내장이 생기고 녹내장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반납할 때 우리 자동차 반납하듯이 그거 다 물어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몸도 함부로 가로하거나 무리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등기권, 내가 등기를 하고 내 차다, 내 집이다, 내 몸이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등기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잠시 동안 행정상 등기를 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이 참 소유욕, 참 사람은 이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망한 게 왜 망하느냐?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자본주의는 또 왜 망하냐? 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것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갖고 막 뺏어가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도 문제야. 이게 민주주의도 문제. 두 번째,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게 뭐냐면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즉 모든 것이 다 통치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와 귀가, 부자로 살고 귀하게 사는 것이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께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은 학교 나와갖고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돈이 있으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죠? 비행기도 1등석 타는 거 하고 에코노미 저 뒤에서 쭈그리고 타보는 거 달라요. 그냥 잠이 슬슬오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귀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 능력이 모두 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주권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도 내가 40년 6개월을 다스렸지만 이 다스린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통치권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맡아서 한 것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거라 이거예요. 왜? 엘리압이 장자인데 자기 큰형인데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딱 보고 오! 대통령 가면 아니 저 왕 가면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다윗에게 한 것뿐이지 엘리압이 왜 왕 될 만한 인물이 안 되고 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했다. 정말로 그러나 사람인 이상 제가 그래도 골리앗 때려 주겠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이에요. 돌맷돌 갖고 물맷돌 갖고 말이야. 사자도 막 잡고 곰도 잡은 그런 용맹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왕 세웠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주권도 다 하나님 거다라고 이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 세상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 하나는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내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단이 보고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잘 보세요. 옛날에 왕이 어떤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모습을 크게 금이나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세워놔요. 자, 뭡니까? 우상의 가장 핵심은 나요, 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뭐예요? 모든 지식이 깨어나고 모든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 못 먹게 했으니까 먹어봐라.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유명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 꼭 어디 절에 가서 절하지 않더라도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 소유욕.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법고시 봐가지고요. 판사 되는 사람, 검사 되는 사람, 변호사 되는 사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너무나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변호사는 사람이 많지만 사법고시 나온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누가 뭘 되기로 원하냐면 판사 되기로 원해요. 왜?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니까 판사 상위 몇 명이 판사 돼요. 그 다음에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정국이 좋은 사람이 검사 돼요.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도 실력이 좀 처지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막 나오자마자 변호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판사 되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럼 판사가 돈을 더 많이 받냐? 아니에요. 변호사가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왜 판사 되기를 원하느냐? 통치권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사람은요, 잘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유하고 소유권과 통치권을 내가 가지려는 거예요. 사장 되면 뭡니까? 재산이 내 거예요. 주식이 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인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사와, 이게 돈, 소유권이죠. 인사권,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가 마음대로 안 치고 하는 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이 사장이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왜 되려고 그럽니까? 대통령 되면 일단 많은 나라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상당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몇천 명을 갖다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통치권이 소유권보다도 더 애착이 더 커요. 사람은 소유권보다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남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재벌들이요, 막 그 나라에 막 그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이거 정주영 씨도 후보로 나오고 옛날에 보면 또 뭡니까 그 경제계에 있던 사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경우 같은 거 보면은 경제계에 있다가 에이 그 통치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통치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통치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18살만 되면 부모의 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게 통치권의 일부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돈도 없으면서 고생하면서도 나가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이 통치권, 그 다음에 소유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관리권만 줬어요. 매니저만 우리한테 허락한 거지 우리한테 통치권이나 소유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면 상속권자가 되니까 상속권이 뭡니까? 상속,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부분을 소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모르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 소유권과 통치권을 얼마큼 줄지는 모르지만 그걸 우리한테 준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는 관리권밖에 안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한 사람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정말 내가 이거 평생 하면 이게 좋겠다는 거 해서 이걸로 성공하십시오. 돈 때문에 억지로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대로 뭐 하고 싶어 갖고 직장 가봐. 저도 직장 딱 가니까요 가서 하는 게 별거 없어요. 맨날 뭐 기한서 쓰고 정말 잡일이야 잡일. 광고과 가갖고 무슨 뭐 카피라이터 쓰고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할 줄 알았더니 가서 뭐 저 광고판 닦기를 하고 말이야. 사람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닦고 뭐 어디 누가 이그러진 거 있으면 피고 바꾸고 뭐 이런 거 했다. 우리 생각에 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돼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어려운 세상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주어져. 당신은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때 그러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한다.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내 일을 안 도와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도록 돈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있어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쁘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 일을 맡기면 그걸 기쁘게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볼래?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아하실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소유권과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인정을 해요. 이제 막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뭘 강조하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말하자면 왕으로서 또는 이 소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 즉 관리권을 사용하는 것. 아까 소유권과 통치권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고백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권, 나한테 맡겨준 관리권을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면 받아 누리는 거고 안 주면 못 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 누가? 우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걸 누가 주셨냐?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아까 소유권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에게 주셨다. 통치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관리권이죠. 소유하고 그 통치권을 우리한테 조금 이양을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것과 주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살아봐라 주었는데 그거를 주님께 다시 드렸다. 일부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대 하고 자신을 알았어요. 첫째.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헌금하는 것도 내가 돈 벌어가고 내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은 거 좀 돌려드리는 거다. 이게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10분의 1 또는 뭐 감사해서 조금 떼어서 준다.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것, 재능과 재물, 나의 재능도 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거를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 맡겨준 거 그냥 사용하고 지금 주님께 일부를 드렸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두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락에 산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해야지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1.4kg인가 그렇게 되죠. 약 30kg입니다. 3,000달란트니까 얼마나 냈습니까? 진짜 그 돈 계산하니까 엄청나더라요. 근데 자, 나라의 돈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거, 내 사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개인 돈도 그만큼 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직의 장들이 그 조직에서 주는 돈 갖고 판공비나 그 공직 단체에서 그 사회 단체에서 주는 것 가지고 쓰고 자기 거는 잘 안 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거 금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성전을 짓도록 봉헌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제가 M그룹을 다녔는데요. 그 회장님과 인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룹 회장님과 이야기를 꽤나 한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그때 세림장학회라고 상당히 큰 장학회를 했어요. 그때 장학금을 한 500여 명에게 주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지만 학비에다가요 달달에 그때 10,000원을 줬어요. 책값이나 뭐 이쪽으로 줬는데 그때 기숙사비가 8,000원이었으니까 2,000원 갖고 책까지 사볼 수 있어요. 먹고 자고 책을 사볼 수 있을 만큼 돈을 줬으니까 큰 돈을 줬어요. 500명에게. 그런데 때에 되어 가지고 무슨 절기 때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서. 그래서 한 번은 누구에게 야 너는 왜 인사도 왔냐? 회장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회장님 바쁘시니까 그냥 괜히 방해될까 봐서 제가 인사를 안 했죠. 안 찾아뵀죠. 그러니까 뭐 바쁜 건 내가 바쁘지 네가 바빠? 네가 와서 내가 바빠서 그냥 가면 비서가 다 메모해갖고 누가 다녀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 막 한 번도 안 다녀갔잖아. 근데 저는 1년에 꼭 최소한 2번은 꼭 인사했거든요. 그게 회장님 참 이뻐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많은 인구들을 다 관리하고 우주만물을 관리하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번에 예배 때 제가 참석 안 했는데 많이들 참석하셨죠? 아이 바쁘셨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냐 이게. 응? 내가 그렇게 장학금 주고 뭐 했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야. 야 너는 나 장학금도 받고 그랬으면 나한테 선물도 좀 해야지. 선물도 안냐? 그러니까 아유 회장님이 뭐 가진 게 많은데 우리가 뭘 선물합니까? 그래. 야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하는데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 정말 회장님 덕을 많이 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선물할 게 뭐 있겠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고구마 2개인가를 갖다 선물했대. 지금도 그 얘기를 하셔. 야, 내가 받고 싶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거. 뭐 내가 또 뭐 큰 그룹 회장인데 내가 뭐 돈이 필요하냐. 정성과 그 사랑이 필요하지. 고구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 2,000명이 있습니다. So what? 71억이 다 내 백성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헌금을 11조로 2만 불을 했습니다. So what? 다 이거 내 건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소유권과 통치권을 내 건데 내가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마치 제가 자꾸 민영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되면 주책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민영이하고 놀다 보니까 민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민영이가 아이고 할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뭐 좀 선물 좀 하고 싶어서요.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생이 할 만한 게요.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 팔으면은 25센트씩 이익을 남기면요. 몇 잔 팔면은 할아버지 선물 사줄 수 있겠다. 나 지금부터 나가서 레모네이드 팔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몇 시간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레모네이드 4잔 팔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일불 만들어갖고 올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민영이가 할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뭐 선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리고 참 기특한 일이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몇 시간 동안 운전해가고 일부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하고 놀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목회 잘해가지고 200명 모았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직장에서 뼈가 빠지는 고생한 중에서 제가 2만 불을 만들라고 헌금합니다. 이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레모네이드 팔아갖고 갖고 오는 거나 2만 불 헌금하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가 예배에 나와서 다 좋다고 찬양합니다 하고 참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뭐 이 고구마밖에 갖고 온 게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가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기도 중에서도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레모네이드 내가 4잔 못 팔아갖고 지금 내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못 해갖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뭐냐면, 자, 민영이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레모네이드 10잔 판다고 합시다. 가가 하루 종일 팔아고 10잔 팔아갖고 일부러 50 만들어갖고 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일부러 50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 시간 잘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가 임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가? 일부러 50은 내가 여기 지금 몇십 불 있는데 몇백 불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임마 그거 오고 있어 임마. 나 내일이면 내가 또 다시 덴버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배 시간 나와갖고 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 찬양하라. 짤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나 찬양하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찬양하라.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 강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주고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단지 네가 원하는 것은 난 너하고 놀고 싶다 이거예요. 너하고 놀고 싶다.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뭐들 하고 네가 가서 사탄한테 가갖고 내가 사탄한테 좀 맡겨놓은 거 그거 좀 받아오려고 그 노력을 하냐.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장님은 시간이 없다고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날짜는 기억이 나요. 양력으로는 2월 5일이었어요. 그때가 구정이었었는데 인사하러 갔더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절기니까 자기들 놀기도 바쁘고 또 하나는 회장님은 명절 때 얼마나 바쁘시겠느냐. 찾아온 사람이 많을 거로 알아.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말 못해. 창피하니까. 나 찾아온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 제가 그 바쁜 회장님이라는 양반하고 2시간을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줘. 왜 빨리 가냐는 그런 눈치시더라고. 그때가 87년이나 됐나? 88년인가? 85년인가? 하여튼 그 어간인데요. 그때 그냥 뭐 상당히 젊으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 얘기하고 싶어갖고 왜 빨리 가냐 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2시간이나 제가 2시간 동안 얘기했다니요. 신앙 얘기하고 막 빌리그램 얘기하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나는 유대교는 구약은 좋은데 신약은 안 좋다. 구약은 부자들이 많은데 신약은 가난한 사람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2시간이나 얘기했다니까요. 저기 막 방송에 막 아나운서들 막 인물 좋은 사람들 보면 말이요. 애인 있을 줄 알죠. 그러지만 그런 사람 없어 실은. 왜?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막 그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프로포즈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만나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창피해서 말 못해서 그러는데 실은 찾아오는 남자가 없어. 미리서 겁먹고 안 와. 마찬가지더라니까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저에게까지 뭐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기도해보세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데. 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 돈 벌고 자유롭게 사는 길이 뭔가?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이건 정말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뭔가 내 가진 것과 돈과 나의 어떤 명예, 통치권, 내가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 그건 다 하나님 거니까. 내 일과 노력, 성과,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우리가 자유롭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설령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일생 동안 돈을 지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다가 죽어요. 돈과 통치권은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큰 교회 만들어주고 큰 사업하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버려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길을 하고 있어도 이거 내가 했다 생각하면요, 밤잠 못 자. 이 성도들이 왜 삐졌을까? 왜 안 나왔을까? 뭐 내가 말을 실수했나? 막 괴로워서 못 살아. 빨리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관리권만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드리죠. 돈이 있어야 드리죠.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틀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드릴 수 있도록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결혼식을 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결혼해야 돈이 생깁니다. 요새 한국이 가장 지금 착각으로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 못 하겠다. 결혼했어도 애들은 안 낳겠다. 왜? 애 낳으면 뭐 다 돈 계산해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하니까 대학교까지 맞추려고 그러니까 학비랑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까 한 2억 원 정도 든답니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말하면 20만 불이 없으니까 아들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벌어갖고 무슨 돈을 모아갖고 이 애를 대학을 보냅니까? 근데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대학 보낼 돈이 있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애가 생기니까 피임 기술이 없었어. 피임 기술이 없으니까 또 때가 되니까 결혼했고, 결혼했으니까 애가 생기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뭐 대학 보내야 되겠네 하고 막 뼈가 빠지도록 해갖고 대학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요새 머리 좋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애를 대학을 못 보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일단 애가 나오면, 애가 생기면 애부터 낳고 애를 어떻게 대학을 보낼까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거지. 돈 벌어놓고 애를 뭐 대학 보낼 것도 다 20만 불 마련해놓고 애 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집 살 돈 마련하고 결혼한다? No. 언제 우리가 집 사놓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돈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니까 집을 사게 되고, 얘가 생기니까 돈이 나와서 대학을 보내지요. 이 순서가 틀려요. 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 헌금하죠? No. 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를 냈어요. 우리가 돈 조금 받았어. 11조 냈어. 그러면 우리가 10의 9를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거지만. 그냥 10의 1은 하나님이 소유권과 통치를 갖고 계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의 정성만 보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정성을 보는 거야. 그냥 드리고. 그러면 10의 9는 내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10분의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든 게 뭐냐? 먼저 드려야 되는데, 먼저 드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 먼저 주셨으니까 드렸을 뿐이니다 하고 드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생기는데, 처음에 드리지를 않아. 이게 바로 문제. 하나님 먼저 주시면 뭐 10분의 9는 쓰고 10분의 1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깝긴 하지만 뭐 드릴 수는 있겠지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도 하도 속아봐서 하나님 주시기 전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가장 비극입니다. 자, 오늘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소유나 통치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소유권과 통치권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한테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돈이나 통치권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유함과 있고 돈도 받고 자유함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위에 많이 이제 저도 꽤나 살았잖아요. 이렇게 주위 사람들 많이 보니까 고생 칠나게 해. 주일날 일해갖고 무슨 복이 있어. 절대. 나는 프리마켓 이번에도 가도 그랬지만 제가 12년 동안 프리마켓 나갔습니다. 프리마켓 나간 사람이 점점 어려워져. 주인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차분하고 와야 돼. 그러면 복이 와. 차분을 못해. 왜? 바거든. 이 순서만 바꾸면 복인데 그걸 못 바꿔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으면 교회 갑니다. 돈 벌면 교회 갑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시간, 돈, 몸의 건강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빨리 바꿔야 돼. 마음을.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명예도 살려주시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뭐가 되면 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자, 소유권, 통치권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관리권밖에 없습니다. 관리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요 자세만 가지면 우리는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소유권, 통치권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우리한테 야 그래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네가 그래도 주일마다 와갖고 나 고맙다 그러고 인정하는 너 네가 그래도 이거 내 거로 인정하는 놈한테 내가 맡겨야지. 다 자기 거라고 하는 놈한테 어떻게 맡기겠냐. 도둑놈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맡긴다. 그래서 그 맡기면 기분 좋게 쓰는 거고 안 맡기면 아니 뭐 다른 아들이 잘하는 거 없다고. 다른 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뭐 아이 머슴이 무슨 뭐 먹고 사는 거 걱정합니까? 머슴은요 일은 많이 해도요 걱정은 없어. 그잖아요. 머슴은 일만 하면 그냥 시킬 일만 하면 되지 무슨 뭐 돈 걱정합니까? 무슨 잠자리 걱정합니까? 그런데 머슴 차이예요. 청와대에서 일하는 머슴이냐 그냥 어디 그냥 시골 부잣집에서 일하는 머슴이냐 그 차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게 머슴이에요. 소유권과 통치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요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왕이면 더 크게 맡겨주시길 바라지만 맡겨주든 말든 소유권과 통치권 다 하나님 거고 그냥 주님이 주시면 그냥 주신 거에서 10의 9는 제가 알아서 쓰고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면 인생이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